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어 사사기 8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려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엔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넜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무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윳보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만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한 일은 협력을 안 하는 사람이 손해지 그 일을 진행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오늘 1절부터 3절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고 그래요. 네가 이같이 우리를 푸대접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왜 우리에게 말 안 하고 우리를 안 데리고 갔냐는 얘기예요.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에게 크게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여호수아가 있었던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 뭐가 있겠어요? 우월감이 있어요. 우리 지파가 어떤 지파인데, 우리가 여호수아가 우리 지파 사람인데, 죽었지만은 여호수아가 우리를 지금 이끌고 여기 가나안 땅 정복했는데, 그런 우월감이 항상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할 때 왜 나를 뺐냐, 그런 사람 있죠. 왜 나를 무시하냐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의 말 때문에. 그런데 진짜 저는 기도를 보면서 멋있다 이런 말 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2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들이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니네들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니들이 훨씬 나. 이렇게 죽여져 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도록. 우리는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참 멋있다. 아, 이게 뭐 한다면 해 그래. 그리고 여유 있게 그 사람을 죽여주는 거예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 집합 꼼짝 못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니네들 끝물 포도가 우리들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마음을 동하게 만드는 거 봐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대적할 필요 없습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렙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어져요. 그런데요, 에브라임 체질 안 바뀝니다. 나는 그래서 야, 잘못된 게 각인되면 무섭구나. 사사기 12장 1절에 보면, 사사기 12장 1절에 보면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이 말해요. 사사기 12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그때 사사가 누구냐면 입다에게 말합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야, 이 체질 무섭구나. 근데 여기에서만 아니에요. 이게 대대로 내려갑니다.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잘못된 체질.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왕까지 대적합니다. 이들이. 열왕기상 11장 26절.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얘네들이에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왕을 손을 들어서 왕이 대적한다니까요. 그는 누구 족속이에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래요. 아, 이 체질은 무섭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야,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안 심어 놓으면 이 무서운 것이 계속 대를 이어가는구나. 그럼 오늘 질문해 봐요. 내 체질이, 우리 가문의 체질이, 내 체질이 어떤 체질인가? 여러분, 좋지 않은 거라면 오늘 뽑아내야 되고, 좋은 거라면 대를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은 정도가 아니에요. 오지랖이 아니에요. 이건 왜 우리를 뺐냐는 거예요. 자격지심, 보이지 않는 열등감, 이런 게 사로잡혀가지고 왜 우리를 뺐냐, 우리가 누군데, 우월감 다 들어있습니다. 안 좋은 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언약이 전달 안 되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바른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바뀌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이런 체질로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무서운 체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전부 내 동기, 내 욕심, 내 것, 내 중심, 그걸로 안 하면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드온이 이렇게 나가 싸우는데, 기드온에게 응원은 하지 못할 망정, 박수는 치지 못할 망정, 왜 우리를 뺐냐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여러분 다 잘했다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해도 어떤 때는 힘든 판인데,
교회 일을 하는 사람에게 힘 빼는 일은 절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잘못했어도 잘했다고 앞으로는 더 잘할 거야 뭐 응원 보내주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 아니에요? 왜 나를 뺐어? 너 날 무시해? 이거나 똑같아요. 나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는 중에 지금 기드온은 전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미디안 왕들이 남아 있어요. 미디안 왕들을 쫓아가서 왕들을 잡아 죽여야 될 그 일이 남아 있다니까요. 그 일을 향하여 가는데 이들을 응원해 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들을 응원하고 떡을 주고 막 응원해 주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해 지쳐 있어요. 또 추격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추격할 자들이 뭐예요? 세바와 살무나라고 하는 분명히 미디안 왕들이 남아 있어요. 세바와 살무나를 지금 피곤하지만 가서 잡아 왕들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숫곳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4절 봐봐요. 분명히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무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그래요. 그런데 응원해 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교회 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떡 주고 응원해 주는 사람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지속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왜?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세요. 언약 붙잡고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가야 된다 이러는데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앞으로 보세요. 진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제가 어제 국민일보 임원하고 몇 시간 지금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제가 간증했어요. 우리가 하는 사역을. 그랬더니 몰랐던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쭉 설명해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막연하게 세계복음화가 아니다. 세계복음화하면 그냥 막연한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끝날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 박사가 12,000종족을 살리자고 고백했던 것처럼 12,000종족도 넘는다. 그러나 5,000종족만이라도 우리는 살려야 된다. 그래서 돈이 화폐가 통용되는 나라 237개 나라만이라도 우리는 살리자. 그 이상의 나라들 이름이 걸려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237 나라 5,000종족만이라도 살리자. 구체적으로 그 말했더니 너무 은혜 받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응원해 주는 사람 많지 않아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을 세워서 하나님 미디안을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을 가서 전멸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들을 응원해 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처럼 숫곳 사람들처럼 그렇게 응원하는 사람 많지 않아도 이 일은 진행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갈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때 세바와 살무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랬어요.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욥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에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12절 얼마나 멋있어요.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그 진영을 격파하니라. 저는 기도원을 보면서 분명하고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기도원, 그것도 싸우겠다고 한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겉보들은 다 보내라, 두려워하는 자들 다 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많다. 10,000명을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 먹는 걸 봐라. 두려워서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받아서 손바닥으로 혀로 핥는 사람 따로 모으고, 그냥 시냇가에 가고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 따로 세워라. 그랬더니 벌벌 떨면서 마시는 사람 300명, 이들을 데리고 가고 나머지 9,700명은 보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적어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기도를 통해서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가 막힌 역사를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뽑으라고 한 대로 뽑았는데 모인 사람 중에 구별해갖고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안 돼, 안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고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그래요. 안 불렀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뽑아서 뽑은 사람들 300명만 데리고 간 거지. 그거를 안 불렀다고 지금 막 투정 부리고 있는, 투정이에요? 자기들 뺐다고 자기들 스스로 그냥 자괴감, 자멸감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교회를 할 때 항상 있는 따라오는 거 똑같구나. 그 무서운 체질이 에브라임 족속의 체질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그런 체질이 평생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 체질이 대를 이어가요. 나는 그래서 이거 무섭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었다면 그 우리 자녀도 나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체질이 나올 건데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아니 입다가 사사가 됐을 때도 그 체질 그대로 나오지. 심지어는 열왕기상 우리 11장 봤잖아요. 11장 26절 솔로몬의 신하로 있는 자 에브라임 사람이 또 그대로 왕을 대적하지. 나는 그래서 이 무서운 체질, 이건 대를 이어가는구나. 오늘 이 아침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기도원이 연약해도 상관없구나. 기도원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진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자의 특징은 연약할수록 더 좋아요. 내 힘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것 자랑하는 순간 끝나요. 내가 이래도 칼 좀 썼는데, 내가 이래도 총잡인데, 이거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은요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원리 자체가. 그래서 이 아침도 기도원이 나가서 끝까지 추격해서 피곤도 무릅쓰고 나가 싸워서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아 이제 죽이는 장면이 그 뒤에 쭉 나와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소명을 여러분 깨닫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여 오늘 하루도 기도원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원에 가는 길,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구나. 그럼 내가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며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 가족들에게 증거하겠다고 결단하고 가는 발걸음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도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반드시 쓰임받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